할렐루야. 2021년도 재작년 9월에 전 세계를 뜨겁게 했던 넷플릭스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요. 그때 저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게 봤었던 드라마입니다. 내년도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상관없지만 이와 비슷한 오징어 게임은 아니지만 오징어 찾기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징어 찾기 게임. 말 그대로 오징어를 찾는 게임인데요.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말 그대로 여기서 오징어를 찾는 게임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겼죠. 오징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게임인데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쉽지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오징어를 찾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오징어 찾기 게임 화면 주세요. 자, 여기서 오징어를 찾으셨나요? 혹시 못 찾는 분 계실까요? 정답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오징어였습니다. 웃자고 한번 웃어보자고 이렇게 재밌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로 오징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차은우, 또 강동원, 원빈 이렇게 잘생긴 배우들과 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쭈글쭈글해 보이고 오징어처럼 보이는 현상을 오징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저는 오징어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님의 귀한 아들, 자녀입니다. 저 말고도 저처럼 잘생기고 또 멋지고 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귀한 분이 여기 계시는데요. 누구시냐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화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보통 좋았던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오징어 꼴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오징어가 아닙니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오징어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VIP 환영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VIP 초청 행사 주제는 거두리로다 였습니다.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4절 5절 말씀에 근거로 두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 우리 본당 로비에 설치된 이 천국 곳간에 세 가족이 오면은 한 가마, 또 전도지를 천장 뿌리면 또 한 가마니,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려서 우리가 총 27가마니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VIP 초청 대상자를 작정하고 또 내 마음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초청주일과 또 환영주일에 초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초청에 응하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 VIP 초청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눈여겨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했는가?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품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긍휼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의 마음인 긍휼이라고 정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 질서대로 운행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완벽했던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은 죄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생기게 되었고, 죄의 그 벽은 점점 높아지고 두꺼워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결과 인간은 불신앙이 더 커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병들고 또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관 안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음부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영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 사단 마귀에게 끌려갈 생각을 하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엾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 긍휼의 은혜, 긍휼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함께 애통해하고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 인애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먼저 이 구약의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마치 태아를 품고 그 뱃속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모성애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다는 겁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이 생명이 탄생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잉태하게 되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또 때에 따라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모태에서 10달 동안 안전하고 편안한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자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영적인 탯줄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어머니의 자궁의 어원을 가진 이 라함으로 쓰여진 구약성경,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죽어요. 죽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자녀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아요.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이 따르겠지만 심판의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고 자녀들이 그 가운데 죄를 뉘우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회복되게 하는 데에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사야 49장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내 배에서 난 자들이 아니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긍휼의 또 다른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친절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은총을 베풀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뭔가 이 사랑의 행위가 더 요구되고 또 뭔가 액션이 취해지는 단어입니다. 베푸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우상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데 이 언약이 약속이 깨져버렸습니다. 계약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줄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 은혜 받을 자격이 박탈되어 버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배로부터 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은총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이 긍휼을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로 쓰여진 구약의 본문을 찾아보면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아멘. 여기서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본문도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 초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이 약속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시내산 계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 초기 1세대들은 이제 다 죽고 없어요. 가나안 땅을 또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 언약을 잘 지켜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 헬라어로 긍휼을 뜻하는 단어는 엘레오스인데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라함 또 헤세드 이 단어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감, 그 다음에 동정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큰 겁니다. 남의 아픔, 이웃의 형제의 아픔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고통이 마치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나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거죠. 내 일처럼 아파하고 내 일처럼 도와주고 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는 내 일처럼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죽어서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심히 애통해하며 너무 큰 슬픔에 잠겨서 흐느껴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슬픔을 공감해 주세요. 동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며 애통해 하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시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함께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엘레오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 흉악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엘레오스, 이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거죠. 동정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강도 만난 자를 내가 도와주었다가는 거룩해 보이는 비싼 제사장의 옷, 또 레위인의 옷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와주었다가는 시간도 뺏기고 분명 귀찮아질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았지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치게 되면 저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게 뻔했어요. 저 사람도 분명 누구의 귀한 자식일 것이고 또 누구의 부모가 될 것인데 만약 내 자식이 저렇게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면 너무 슬픈 거죠.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와주게 되면 귀찮아질 일이 생길 테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먼저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그래서 내 옷에 피를 묻혀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내가 타고 왔던 짐승에다가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할 테니 이자를 치료해 주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내 일처럼 여기며 동정하며 공감하며 긍휼하게 여긴 것이죠.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누가 강도예요? 마귀, 사단이 강도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간 강도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도록 태초에 지어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의 삭스로 인해 사망, 영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강도 만난 자가 되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고 또 죽어가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제사장 레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고 저들이 죽어가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고 나 개인 구원받고 나의 종교 생활에만 열심히 한다면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 레위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자비를 베풀며 수고하며 애쓰며 힘쓰며 행동으로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갔죠.
이렇게까지만 도움을 주어도 너무나 훌륭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오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 죽어가는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돌보아 주라고까지 부탁합니다. 우리도 전도 대상자를 품고 초청하고 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청한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면서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 엘레오스, 신약에서 한 군데만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엘레오스입니다. 나병 환자의 삶이 어땠을까요? 육체도 썩어가고 있고 살점도 떨어져 가서 썩어가고 있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죠. 인격모독, 무시당하는 일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무너져버린, 영과 육이 전부 죽다시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동정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긍휼과 관련된 해석된 세 개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태아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생명을 보존하는 모성애의 사랑, 어머니의 자궁이 어원인 라함, 자격 없는 우리가 되었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또 남의 아픔을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함께 느껴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내일처럼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엘레오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고쳐주셔요. 새 힘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 또한 우리가 타인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마음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바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